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영적인 리더들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적인 리더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리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과 결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 받을 날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결산하실 때요, 무엇을 결산하실까요? 물론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산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 4장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결산하시는지를 12절에 소개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어서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결산하시는데 그 결산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고 결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완전히 낱낱이 해부해서 그 안에 믿음을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을 찾아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나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초반부입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가 뭡니까? 말 그대로 마지막 설교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예요. 이제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이 말씀을 듣는 장로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이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이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가면 그들이 정말로 울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니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2년 6개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기고 또 가든 온갖 고난을 함께 당하고 그 2년의 시간 동안 그들 안에 정말로 그 사랑이 싹트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이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별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가장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지막 설교인데, 그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인데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하겠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이자 지도자인 자신이 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하면서 믿는 자로서 또 리더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믿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볼 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고별 설교로서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서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앞으로 전하게 될 이 말씀이 단지 말뿐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모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행했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절대 말로만, 입술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닌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는 삶으로 입증된 설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삶으로 살아낸 설교였어요. 제가 계속해서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삶으로 살아낸 설교자가 되자.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입술로만 떠드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가 삶으로 살아낸 것을 설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권위가 있었고 사람의 심령을 파고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단순히 입술로만 떠드는 소리, 여러분 그거 있죠? 그 뻐꾸기 나오는 시계, 시간 되면 뻐꾸기가 나와서 한번 뻐꾹 울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말들이 정말로 듣는 사람들에게 저 말은 삶으로 입증된 말이야, 저 말은 저분이 삶으로 살아내고 한 말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입술의 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삶을 비유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뭡니까? 오늘 네 가지를 간략간략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곧 모든 겸손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의 태도는 언제나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겸손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제자들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널리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그가 개척한 교회가 몇 개며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기적과 역사는 또 어떠하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무리들은 또 어떠하며 그가 훈련시킨 제자들, 그가 사역하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이 널리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역 한 10여 년간의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많았다고 여러분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보면, 혹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몇 개 교회를 세웠고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자가 몇 명이고 나 때문에 귀신이 몇 마리가 쫓겨나갔고 그런 기록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영광을, 그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자신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은혜라는 찬양에 되게 많이 은혜 받으셨죠? 다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잖아요. 여러분, 전부가 은혜인데 우리 삶에 당연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한 건 없습니다. 사실 다 은혜입니다. 최근에 그 여자 배구에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IBK 기업은행 배구단에 선수와 코치가 팀을 이탈했다가 복귀한 사건이 지금 이 배구계의 핫 이슈입니다. 그런데 모 기업은 오히려 그 책임을 감독과 단장에게 물어서 감독과 단장을 사퇴시켰죠. 그리고 팀을 이탈한 코치를 감독 대행의 자리에 다시 앉혔습니다. 많은 배구인들이 이것을 코치와 선수의 쿠데타라고 공분을 했고, 이해할 수 없는 선수와 코치의 행동,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 기업의 대처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각 구단 감독들은 시합 전에 이 감독끼리 악수하는 관례가 있는데 다른 모든 타고난 감독들이 이 감독 대행과 악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 대행이 못 버티고 결국에는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감독 대행이 일련의 이 사건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했던 말이 또 많은 배구인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분이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제 그 말 그대로만 옮기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이 있는데,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저도 이때까지 쌓아놓은 업적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저도 한 것이 있는데, 저도 지금까지 수고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 경력이 50년인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우리 안에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의 업적으로 치장하고 싶은 본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도 어떤 순간에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신라를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엄청난 또 소동이 일어났었죠. 바울과 신라가 옷을 찢으며 그것을 뜯어 말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나 주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을 기록해 놓은 대목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좀 달라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뭔가를 업적으로 쌓으려고 하는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의 자랑 몇 구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단언하는 자랑이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단언하는 자랑이었다고요. 당신의 자랑이 뭡니까? 하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자랑.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나는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당신의 자랑을 물어볼 때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자랑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자랑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무언가에 행동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여서 주의 말씀을 이루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행하게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별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꼭 굳이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 자랑하겠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한 것 자랑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곧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니까. 나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도구가 되니까. 내게 이런 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고난도 자랑이 돼요. 왜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의 도구인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셨을 뿐이에요. 의사가 칼을 들고 집도에서 수술을 잘 끝냈어요. 칼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써준 게 영광이죠. 써준 게 영광 아닙니까? 그저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 것,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태도에, 이 믿음의 열매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눈물이었습니다. 19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눈물이며 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의 삶의 열매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사역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눈물 흘리죠? 열정이 있는 사람이 눈물 흘립니다. 누가 눈물 흘립니까?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눈물 흘립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요,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말고요, 정말 짜증나서 못 견뎌서 우는 거 말고요, 화를 참다 못 참아서 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이 간증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눈물 난 적 없으시던가요?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안에서 깊은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눈물이 기록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설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나의 고륙, 나의 친척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싸우고 이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 지경이 되어 갑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누군가가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말씀만 전하는 사역도 아니었고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이 아니었어요. 그 맡겨주신 사역에 대한 열정,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사역했어요. 왜 그런 사역이 가능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역의 사도 바울의 태도가 뭐였냐면 인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인내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말입니다. 인내가 필요했다는 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 또는 반대 세력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 많았죠.
그 가운데 가격분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내가 먹더라도 반드시 저놈 죽이고 먹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 이러한 고난들이 분명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시아에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스스로가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서 나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갈 가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의 그의 믿음의 태도가 뭐였죠? 인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믿음으로 버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대적마귀가 왜 이렇게 성도의 삶을 환난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공격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포기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명자들, 믿음의 사람들,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마.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포기해. 이게 사단의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사탄이, 그 마귀가 성도들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패배할 때는 오직 성도 스스로 포기할 때뿐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성도가 패배할 때는 성도 스스로가 포기할 때뿐이에요. 성도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안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절대 패배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면 주님도 어떻게 못하셔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포기해. 왜요? 우리가 포기하면 사단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클레르보의 버나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이 클레르보 버나드가 쓴 책들이 많은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은 뭐든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가 도망가는 바람에 승리를 놓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죽음 때문에 승리를 놓치지는 않는다. 만약 당신이 전투에서 죽는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당신을 위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투를 포기함으로써 승리도 면류관도 모두 상실한다면 당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일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 우리 스스로가 중간에 멈추게 만드는 것, 우리 스스로가 중간에 그냥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삶에 인내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장 남편으로, 아내로, 또 아빠, 엄마로 부르심을 받았죠. 당장 저와 여러분이 개척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이 또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면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데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자녀들이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세상을 지키는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발광을 하겠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라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고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양은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아내로 사는 일, 믿음의 남편으로 사는 일, 믿음의 아빠, 엄마로 사는 일, 우리 많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주님 반드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금요 기도회 인도하면서 그 열방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안에 약 9천여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거나 문을 닫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때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죠. 저는 그때 기도할 때 그 당시에는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소식에 막연하게 그냥 마음 아파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런 확신이었습니다. 2년여 시간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 그 교회가 준비되지 못했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런 시대에 준비했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9천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는 성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또 신앙의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성도들은 또 어떻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확신은 뭐였냐면, 이런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계속해서 세워져야 한다 였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여 시간 동안에요 9천여 교회가 문을 닫거나 예배가 중단된 것만 보아도 우리가 반드시 캐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는 교회가 무너지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배가 중단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공격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낳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은혜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는 동안에 몇 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실지, 몇 개라고 말을 붙이는 것조차도 조심스럽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제게 주신
이 강단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나누는 걸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많은 반대도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단의 공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성도, 포기하지 않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뭐였냐면 네 번째가 담대함이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대중 앞에서든 집에서든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용기,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회개와 믿음을 핵심 메시지로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지람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총독, 헤로당,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아니죠.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많이 따라간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미국 정치의 전통에 따라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또 상원 의원 개회할 때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고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 처참한 지경,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아닐 거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할 때, 영업할 때, 인간관계를 할 때, 면접을 볼 때 신앙을 드러내면 손해보니까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간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집들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부인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잖아요. 근데 그 시선을 베드로가 외면해 버립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쳐요. 근데 마지막에 외면해 버려요. 수많은 성도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시선을 마주치려는 그 예수님의 눈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모른 척합니다. 그냥 모른 척해. 눈 딱 감고 그냥 술 마시고, 눈 딱 감고 그것이 신앙에서 어긋난 일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근데 사도 바울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소개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겐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은 안 두려웠어요. 하지만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앞에서는 담대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선 담대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세상이 겁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두려우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합당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가지를 나누었죠. 겸손, 눈물, 인내, 담대함.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